우리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우리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에 대해서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합 왕이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를 마치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모습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아합 왕이 계속해서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한기영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벤하닷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첫 번째로 벌인 게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병력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한 뒤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는 거죠.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여인들 우리에게 보내라라고 자신만만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충분히 삼켜버릴 수 있는 어떤 큰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아합 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장 13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지금의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안겨다 주겠다는 약속을 넘어서 오히려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으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람의 군대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7,000명의 군대로 큰 아람의 군대를 이겨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선 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두 번째 전쟁이 시작하기에 앞서 1년 전부터 한 선지자,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곧 전쟁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전쟁을 대비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 왕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힘을 기르고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너희가 전쟁을 준비하기에 앞서 이 이스라엘이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동일한 단어가 아람에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20장 24절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제 아합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는지의 모습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아람이 이제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25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하자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마치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은 우리를 이제 전쟁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1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었고 먼저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전쟁이 딱 계시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경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어떠한 모습이죠?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라고 합니다. 1년 전부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했지만 이스라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아람 사람의 모습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기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루아침에 1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르게 됩니다. 염소떼와 같은 이 작은 두 무리를 가지고 이 10만 명의 아람의 군대를 이제 몰살시키고 2만 7천의 아람의 군대가 이제 도망하게 됐는데 그마저도 그 성읍의 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처참하게 아람이 두 번째로도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힘겨루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죠?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언가 우리가 한 해 동안 준비하고 노력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전쟁이 달려 있음을, 이스라엘에 앞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고 잘 준비했는지, 그 수가 얼만큼이 됐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평지로 내려와서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아람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얼마나 하자크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강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정한 강함이 누구에게 있음을,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들에게, 이 전쟁을 보고 있는 그 주변의 수많은 국가들에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저는 생기더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그러면 왜 하필 1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어차피 알아서 하실 것이라면 그 내용이 필요 없을 것이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1년 전에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사인을 주시고 힘을 기르라는 표현을 주셨을까? 어쩌면 이러한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약속이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어떠한 방관이나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놓아버린 채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실 것이고 해결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의 삶을 놓아버리는 어떤 숙명론적인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최선을 넘어 최고의 것으로 살아가겠다는 삶에 대한 진중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했을 것이지만 그 결과가 비록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와 같은 결과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시켜 주셨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에 앞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집 안에 앉아있고 누워있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여전히 그것이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승산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해타산의 관계에서 우리가 패배할 것이고 얻을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람의 이야기 속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8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첫 번째 전쟁에서 산 위에서 전쟁을 해보니까 아람이 크게 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전쟁을 다시 침공할 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산에서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더 10분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해야 한다.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신의 개념 속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각기 옛날 시골에 여전히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시골에 딱 가보면 저희 할머니 사시는 그런 마을에 가보면 마을 입구에 뭐가 있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딱 두 이렇게 큰 고목이 탁 서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두 신이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는 거죠. 우리 마을을 지키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마을마다 그 마을을 지키는 신들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이게 잘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나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입어서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아 니느웨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망망대해에 있는데 큰 풍랑이 그 배를 덮쳤습니다. 근데 그때 선장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신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신을 찾아서 빨리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이 망망대해 속에 누구의 신이 다스리는 영역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각자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하면 누군가 하나는 얻어 걸릴 것이다 라고 해서 너희들의 신들을 찾아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지방을, 이 지역을, 이 마을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 신들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여기에 가면 이 신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저기에 가면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유일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일요일에만 계시는 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 하나님 제어의 일상 속에서 제가 하나님보다
저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직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쪽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결혼과 취업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보다 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잠시 계시고 제가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어떠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감추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기웃거리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이 글을 읽고 있는 1차 독자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21세기 2023년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도 아니고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에게 그 다른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하고 있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질문이 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계산과 우리가 경험해온 우리 경험들과 그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아무리 그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온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간구하시다가 우리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